어디서든지 너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6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찬양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전통 예배, 신학교에서 가지는 그런 채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와 채플과 너무나 다른 형식과 또 세련된 음악, 그리고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스탠딩 예배, 그리고 자유분방한 설교자의 복장, 설교 스타일, 그리고 폭발적인 기도, 그리고 너무나 친밀한 교제,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제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았고, 나도 저들 속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학교 교실보다 엄숙하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전통 예배에 익숙한 저에게 소위 열린 예배는 신세계를 발견한 것과 같은 신선한 충격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약 1년 뒤에 제가 원래 다녔던 모교회에 갔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교회에서 저의 자유로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땠을까요? 시대적 흐름이었어. 솔직히 열린 예배는 시대적 흐름이었고요. 여기저기서 교회 밴드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드럼이 들어가고 기타가 들어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 아직 편승하지 않았던 제 고향교회는 저의 모습 속에서 또라이가 되어서 돌아온 교회 이단아였단 말이에요. 저의 자유로움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저의 자유로운 그 예배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열린 예배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예배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그 자유로움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것은 기존에 그 고향교회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무시하고 제가 책임 없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교회의 전통적인 시선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신자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방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있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고자, 바르게 교훈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좀 무분별한 자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있었고요. 또 교회의 관계와 세상의 관습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재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고질적인 또 그런 폐단적인 문제를 찾아내어서 뿌리를 뽑고 지금보다 거룩하고 교양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 장로님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여자들은 잠잠하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남자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든 만들어낸 이야기든 상관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 장로님이 인용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아무튼 조용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남자들에게 복종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왜 남자한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라고 여자들이 반박하면 다음의 말씀을 딱 들이내미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인용되는 순간 여자들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곧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공고를 하면서 일부 여성들의 자유로운 복장, 이 자유로운 복장에 관련하여서 지적을 합니다. 자유로운 복장이라 함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머리에 쓰는 너울, 이 너울이 뭐냐면 천주교인들이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 하얀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걸 벗어 던지냐, 너희가 그걸 써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2년 반 정도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때 일부 여성들이 우리는 모든 것이 과하다라면서 너울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에 남성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얼른 써. 벗지 마. 얼른 써. 그렇게 지적을 했고, 여성들은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자들이 이걸 쓰는 것은 정말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강요하지 마라. 우리 이거는 세상의 법이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자들의 노후를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여성들은 왜 노을로부터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유대인 여자들과 달리요, 남자들과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별거 아닙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불과해도요,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광주의 어느 교회는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왜 그럴까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게 그 건물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건축을 할 때 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아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상식이었는데 약 2000년 전에 한 그런 건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고요, 예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언은 미래의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요, 앞에 여기 강대상에서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들은 목사님이 서는 이 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부목사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간증하러 올라온 유명한 여자는, 연예인들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도사는, 부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면서 못 올라가게 하고 이상하게 연예인들은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전 그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 여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도 이제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소그룹 예배,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서는 리더가 되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 여자는 남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종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자들에게 당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하기 힘들 정도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했고, 그만큼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고, 때로는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아요. 여자들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평소에 쓰던 이 노후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에 남자들은 다시 써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그것을 다시 쓰라고 지적을 했고, 여자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적용한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떤 말을 해줄지가 너무 궁금해했고, 바울이 말만 해주면 그대로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어떤 공고를 했을까요? 여자들은 머리에 노을을 써라. 남자들이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머리 사상 때문입니다. 이 머리 사상. 머리 사상은 고린도 교회 이전에 없었던 교리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전통이, 이 교리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머리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보통 머리는 기원, 통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머리에 노을을 쓰라고 여자들에게 권고했던 것일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통치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노을을 쓰라고 권고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때 머리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기원입니다. 기원. 여자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남자. 그래서 남자에게 머리에 노을을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노을을 써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죠. 여자의 기원은 남자의 갈빗대였죠. 그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자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노을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남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반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머리를 가려버리면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머리에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되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야 돼요. 모자를 쓰면 안 돼요.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가발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원리에 따라 여자들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해요. 왜요?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니까? 남자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노출하면 누구의 영광을 비추는 꼴이 됩니까? 남자의 영광. 공적 예배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내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여자가 노을을 벗어 던지는 꼴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꼴이 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남자를 높여주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가 자신의 노을을 벗음으로 남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노을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남자의 영광이 되는 자신의 머리를 노을로 가렸던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에게 노을로 머리를 가리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남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목적을 슬며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장로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남자의 권세, 남자의 영광, 남자의 그런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 기도하는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가 말한 말씀에 대한 해석은 무지에서 나오는 오류가 너무나 많은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자신의 그 기도의 내용에 자신의 말에 성도들이 자신의 권세에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노릇을 것은 남자가 여자의 통치자, 남자가 여자의 권세자를 알아서 교회와 가정의 위기절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남녀가 동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녀가 서로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새 창조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새 창조의 질서를 교회와 공적 예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분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사회였어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새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차별들을 해소하고 그 노력의 산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노력은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끝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서 책으로 딱 만들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교회의 신앙 모든 생활에 적용을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녀 동등함의 원칙에 따라 남녀가 분리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도 함께하는 게 너무나 충격인데 노예들도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죄인들이었거든요.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와 세상이 여전히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분리할 때 교회는 그 속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신세계였죠. 권위자들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었고요.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유를 그들이 누렸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들이 자유를 처음으로 맞이했는데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랐잖아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그 자유 안에 있는 진리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부작용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설교를 할 때나 기도를 인도를 할 때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노을을 쓰는 관습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든 교회의 전통,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만든 관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관습은 고린도시에 교회가 개척되기 훨씬 전부터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관습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나 헬라 사회에서나 공이 교양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 할 것이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노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에서 머리를 감추지 않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스러운 행동이 바로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프로디테 여사제들, 그러니까 창기들이 노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안 썼겠죠. 교양 없는 여자들이 머리에 노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이와 같은 문화 배경 속에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면서 노을을 벗어버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갓 교회에 온 그 초신자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 지금 저 행동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저 여자가 나에게 이런 상스러운 행동을 할까? 하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음욕을 품어버리는 남자들도 덜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도대체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게 뭐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아직 찬양대가 없지만 여성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매들로 구성된. 근데 이 찬양대 자매들이 다들 요즘 아이돌이 입는 옷처럼 맨살을 많이 드러낸 옷을 입고 찬양대에 이렇게 섰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신 분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는 이런 곳인가? 교회는 저렇게 옷을 야하게 입나?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것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좀 억지스럽지만 고린도 교회 남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양 있는 여자들 사이에서 노후를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자들의 모습은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 논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입장에서 노후를 쓰지 않는 모습은 고린도 사회에서 창기 또는 교양 없는 여자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머리 사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의 복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 사상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고린도인들의 상식에 호소해서 교인들의 상식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회의 상식에 호소해서 그 이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거나 또는 있던 전통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모든 결정에는 진리를 내포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내포해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자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모든 전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의 그런 여성도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남성도들 중에 머리에 모자를 쓰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에 관한 복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지키지 않는 것일까?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 정파에서는 여전히 머리에 너울을 쓰는데 왜 우리는 쓰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다루었듯이 머리 장식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교훈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교훈은 그 방식 자체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그 방식 안에 자리 잡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식 안에 자리 잡은 진리를 보여주고자 전통을 만드는 것이지 그 형식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그 형태는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상식에 걸맞은 그런 범위 안에서 진리를 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데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제거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진리를 담아내면서도 교회 밖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식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투명사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투명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전시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끄는 사회, 그런 시대, 마네킹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폐단이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외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외적인 척도에 강박을 가지게 되고
그 척도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전시의 명령은 가시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절대화를 초래해요. 비가시적인 것은 전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이런 전시사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런 내면인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외관을 중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그런 의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 직분이 가지는 그런 권리, 직분에 대한 그런 인식, 가치에 사람들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 마케팅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면 참 좋겠는데 이 조명이 누군가를 아름답게 하고 누군가를 비춰주기 위한,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보면 부교육자들이 진짜 다 잘생기고 예뻐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넥타이는 어떤 브랜드만 쓸 것, 정장은 얼마 가치의 그런 정장만 입을 것, 교회가 그리고 돈을 그런 거 다 마련해 줍니다. 목회자의 고학력이 더욱더 표출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문화학교도 합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다 보여주고 제자훈련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내면 세계를 가꾸도록 도와줘야 할 교회마저도 전시를 하는데 지나치게 열의를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한병철 교수가 말합니다. 전시되는 사회는 포르노적 사회이다. 모든 것이 겉으로 나오고 벗겨지고 노출된다. 과도한 전시의 결과로 모든 것이 어떤 비밀도 없이 즉각적인 소비에 맡겨진 상품으로 전락한다. 교회가 무엇이든 외적으로 다 보여주려고 하고 외적인 데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는요, 진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전시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을까요? 교회의 전시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열의를 쏟았던 교회의 전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을까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교회의 전시는 그들에게 상식이 되고 모범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칭찬도 아니고 칭송도 아니고 고맙다라는 말도 아니고 욕설과 비판에 우리는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부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든지 볼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가 공고를 합니다. 이때 볼품 있게, 질서 있게, 이거는 전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볼품이 있는 교인이 되어라, 질서 있는 교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사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석양, 노을이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석양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요, 먼지 때문인 거 아십니까? 공중에 있는 먼지가 해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석양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먼지 따위도 햇빛을 반사하면 그렇게 멋지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을까요? 머리 사상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머리가 누구의 것인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누구의 것인지, 내 머리에 무엇을 씌워야 또는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벗겨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에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교회의 질서를 충족시키면서 세상에게는 자유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던진 노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과 또 나의 그런 드러냄을 위해 벗어 던져버렸던 그 노을. 우리는 빨리 그 노을을 다시 되찾아서 머리에 씌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시도할 때 여러분의 있는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리고 또 드러낼 것은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